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시편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조금 빠른 속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며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모두 마쳤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모두 마쳤고, 그리고 지난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함께 겪었습니다. 이 시기를 함께 보내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좀 어떠신지요? 아마 저처럼 여러 가지 마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셨으리라 싶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상실감을 깊이 느끼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테고, 조금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내가 예전보다는 참 힘들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중에 계시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크신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변화의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한 분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바로 이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서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주일에 바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에는 많은 기쁜 소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옛 시대가 끝났다라는 소식, 옛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새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정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 소식. 이 많은 소식들이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에 담겨 있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세상을, 이 땅을,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와 함께 세상을 한번 정직하게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정직하게 한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우리가 들은 이 기쁜 소식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처럼 느껴지시는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부활주일에 들었던 그 소식처럼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 그런 현실처럼 느껴지시는지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민 교회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내 삶이, 그리고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민 교회들이,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들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지는 그런 공동체들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 그리고 교회들을 돌아볼 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이 맞나요?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 이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곳이 맞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시작된 것이 맞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민 교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그리고 한국 땅에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정말로 맞나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94편의 시편 기자도 그런데 우리가 묻게 되는 이 동일한 질문을, 이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시편 기자가 지금 묻고 있는 거, 시편 기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내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고, 내 개인적인 복수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전체를 바라보듯이, 교회 전체를 바라보듯이 지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게 과연 맞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이 현실이 이게 옳은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세상이,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이렇게 불의한 것, 이것이 정말 맞나요?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이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어떤 상태이길래, 그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느 지경이길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마치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이런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다이다. 시편 기자가 보기에 세상이 어느 상태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느 지경까지 타락했다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세상이 악인들의 전성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들이 다스리는 듯한 악인들의 전성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이제는 수치심을 모를 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예전에 양심이 살아 있었을 때, 사람들이 수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후한무치가 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는 결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버젓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자랑하듯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유린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보호해야 될 그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 남편이 없는 미망인들, 그리고 발붙여 살 그 여유가 없는 나그네들, 외국인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 세상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회적인 강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리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유린당하는 그 세상이 과거에 시편 기자가 살았던 세상,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이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사실은 오늘날도 그렇고 성도님께서 다 체감하시듯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 이 세상, 더 악인들이 판치는 것 같은 이 세상, 정말로 악인들의 전성시대가 된 것 같은 이 세상, 세상이 이렇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 잘못 때문인가요? 이게 하나님 잘못 때문일까요?
하나님 탓일까요? 이유는,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자리에서 함께 들었던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무엇보다도 악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 그래서 악의 권세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 거기에 종로로 타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는 분들 중에서도 이 소식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단지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가 복을 받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땅에 여전히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내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통치권과 소유권을 갖고 계신 말 그대로의 왕의 왕, 주 되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는 것, 그분께 순종한다라는 것,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 알고도 모른 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듣고 알고 배웠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세상에 많은 악인들의 특징은 오늘 시편 이 기자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이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계신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개입하시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내 삶에 들어와서 개입하시지 않는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고 내 삶에도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한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올라오고 싶은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권력을 갖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카드값 걱정하지 않고 펑펑 써보겠다. 정말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내 맘대로 사는 삶, 내 원대로 한번 살아보는 삶,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 삶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될 행복한 삶이다. 이 세상에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악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행복이다. 인생을 한번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게 행복이다. 우리 강우주 전사님께서 속하신 그 MZ세대가 말하면 이게 플렉스 하는 거다, 이게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악인들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 허무하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이 악인들의, 이 죄인들의 생각은 허무하다, 헛되다, 부질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로 가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찾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은 대로 그 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인가요? 주의 법도를 배우는 사람, 주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 주의 율법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행동하도록 애쓰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 그 길이 바로 참으로 행복한 삶이다, 기쁜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고 배운 바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율례를 묵상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독하고 우리가 매일 만나를 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배운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요새시요 피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이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러나 이 길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권력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참된 만족, 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로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후의 삶, 그리고 부활주일 이후의 삶은 사실은 기다림의 삶이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분명 지난 주일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기쁜 소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 소식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악인들의 전성시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세상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그 징글징글한 그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가 배웠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늘 반대로 가고자 하는, 늘 반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징글징글한 또 다른 나, 그 징글징글한 또 다른 죄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How long? How long?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기까지 How long? How long?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우리가 탄식하며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에게는 인내의 시간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동시에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 우리에게 주어진 양갈래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드린 대로 첫 번째는 악인의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가라라고 말하는 길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라. 존재가 아니라 소유다.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살아라.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처럼 살면서 당신이 원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라. 첫 번째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누구의 길인가요?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를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묵상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마음에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새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에서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의인의 길이 참 행복한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찾는 행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부활절 이후 이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삶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 그리고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맞았지만 내 삶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죄와 악이 흥황하고 죄인들의, 악인들의 전성시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 노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 삶을 보면은 죄에 매여 있는 것 같고 악과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에 두 가지 길, 두 가지 삶, 두 가지 선택지가 펼쳐질 때
악인의 길,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좁은 길,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는 그 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